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신경 16번째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예, 태풍이 온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녁 때는 이제는 그래도 얇은 이불을 덮고 자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날씨입니다. 근데 요즘 환절기라 어르신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 연락이 많이 와서 자주 찾아가는 편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는 특별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서, 우리나라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서 뭐뭐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일 싫어해요. 자기 주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에베소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에베소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성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가장 사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통은 짧은 시간 동안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만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운 곳에 두세 달 정도 머물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무려 2년 3개월간, 2차 전도여행 중간 2년 3개월간 에베소에 머뭅니다. 2년 3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가장 사랑하지 않았을까, 가장 아끼지 않았을까, 또 가장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발달된 곳으로서요, 교회가 자리 잡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특히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상은 모든 집에 다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공회에 잡혀가는, 사도 바울은 피했지만 공회에 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때문에 우상이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사가 안 되고 먹고 살 수 없는 것은 다 저 사람 책임입니다 라고 해서 공회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회에 회부된 적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우상이 충만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제가 소아시아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베소를 갔더니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길게 100m도 넘게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지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신전의 거리라는 곳이 나와요. 신전의 거리. 거기 보면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황제들 있죠. 그 사람들을 신으로 모신 그런 신전들이 몇 개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신 저런 신, 심지어는 메두사 같이 생긴 그런 신까지 신전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한 적으면 7, 8개, 많으면 10몇 개? 세워보진 않았지만 쭉 있었어요. 무슨 귀신의 집 같이 계속 신전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에베소는 신이 많은, 우상이 많은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자리 잡기 쉽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다니던 중에 그 돌바닥에, 당시 그 로마는 바닥에다가 시멘트는 못 깔았죠. 시멘트는 없었겠으니까 돌바닥을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돌바닥에 보니까
요 물고기 표시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표시. 근데 물고기 표시가 그냥 이렇게 그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새겨져 있었어요. 아예 돌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긁었다는 얘기죠. 그 물고기를 보통 익두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익두스. 왜냐하면 그 안에 물고기 안에 익두스라고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 익두스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헬라어 앞자만 따서 요새 애들 같죠. 헬라어 앞자만 따가지고 암호처럼 만들어 놓은 그 글자가 익두스 혹은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익두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식이 되는 거죠. 그게 그 같이 이제 다니던 가이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겼는데 숨기다 보니까 서로 왕래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날은 누가 죽고 어느 날은 누가 죽고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데 과연 내가 사랑하는 누구는 아직 살아있는지 안전한지 알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낙서 같은 약간의 다른 조각 그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게 익두스라는 그 물고기라는 그 표식을 본 그리스도인이 그걸 보고 밑에 또 다시 표식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에베소에는 그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원형 극장을 보면요, 반지하 뭐 거의 지하라고 봐야 되는데 그 지하에 감옥과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죄수를 뭐 이렇게 해놓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사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자들을 거기다가 일주일 정도 굶겨놓고 그리고 원형 극장 안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거기다 사자를 다시 풀어놔서 막 그냥 굶주린 사자가 그리스도인들을 갈기갈기 찢겨 먹게 되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즐기고 그것을 보면서 막 심판하는 것처럼 환호했던 그런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익두스 물고기 표시를 해놓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에베소 교회의 마음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서로 돈독한 관계,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목동사랑교회의 성도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성도가 서로 연결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연결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아는 사람 만날 때 있죠?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심지어 저 찻길 건너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가기도 하고요. 인사하고 더 반가우면 그 찻길을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건너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저는 이렇게 해요. 어디 가세요? 안 그래요? 보통 그러죠. 어디 가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신트리공원 가요. 저 신정내거리역 가요.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좀 가요. 저기. 그럼 또 묻죠. 저기 어디요?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에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좀 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요? 몰라 그래요. 뭐 알아들은 게 없는데 정보가 뭐 습득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다음에 만나면 차 한잔해요. 다음에 만나면 식사 함께 해요. 이러면서 우리 헤어지죠. 헤어지고 나면 어때요? 잠시 잠깐이라도 기분이 좋아요. 예, 기분이 행복해요. 좋아요. 즐거워요.
우리가 아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만났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반가운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만나면 반갑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어깨 툭 마주치면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싸움 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된 끈이 없으면. 혹시 여기에 해병대 출신 있으신가요? 다행히 없네요.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해병대 출신들은 왜 그렇게 요란을 떠나요?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좀 가끔 밥맛 떨어질 때가 좀 있어요. 아니 해병대들은 뭐 지들끼리 어디 가서 전쟁이라도 좀 치르고 왔나요? 저희들 몰래? 근데 해병대들은 만나면 대단합니다. 만나면 나이, 지위, 고하 뭐 상관없이 기수부터 따지죠. 그래서 기수가 높고 기수가 낮은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기수가 내가 낫다라고 발견되는 순간, 아는 순간 바로 필승. 해병대는 필승이잖아요. 격리하면서 막 깍듯하게 대합니다. 해병대는 컨테이너를 수집하나 봐요. 지역마다 가보면 해병대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본 적 없으세요? 지방에 가면 덩그러니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고 거기에 해병대 적혀 있어요. 해병대 사무실인가 봐요. 물론 해병대가 좋은 일도 많이 하죠. 봉사하는데 많이 나서고요. 특히 이렇게 찻길 이렇게 교통 정리할 때도 많이 하고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꼴불견일 수 있어요. 뭐 저렇게 밥맛이야. 뭐 저렇게 나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가 해병대를 만나는 게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같은 고통, 같은 고난을 지내왔던, 같은 경험을 했던, 나도 그때 죽고 싶었고 나도 그때 힘들었던 그 일들을 너도 겪었구나 하는 그 마음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즉, 두 사람은 아무거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아주 두껍게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끈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설교 본문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내용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본문까지 기억하려니 참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저는 그냥 에베소서요라고 듣고 싶었어요. 그냥. 지난주 본문도 에베소서였거든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이었는데요. 제가 1부 때는 이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2부 때는 그걸 쏙 빼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질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성도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벽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벽을 이루고 건물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 되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 되었는데 그냥 성도로 이루어지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아귀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귀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 아시죠? 옛날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세 마리인 건 알겠고 집을 지었다는 건 아는데 첫째 큰형이 뭘로 집을 지었죠? 거 봐요. 지푸라기. 요 두 번째에서 헷갈리더라고요. 저 맞추기로 했는데 살짝 헷갈렸어요. 둘째 형은 뭘로 집을 지었죠? 나무로 지었습니다. 셋째 막내는 벽돌로 지었습니다. 벽돌로.
첫째 집은 후 부니까 날아가고, 둘째 집도 불고 뭐 하니까 날아가고, 셋째 집에 와서 숨어 있는데, 늑대가 와서 바람을 부니까 안 넘어가죠? 근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죠? 안 넘어가죠? 늑대가 또 뭔가 했어요.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늑대가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몸으로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안 넘어져요. 안 넘어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돌 가지고 벽 쌓는 일 많이 했거든요. 진지공사한다 뭐 한다 해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벽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요. 그리고 그게 막 흙을 다져 놓고 하면 비 오고 여름 지나고 태풍 오고 그러면요. 다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럼 그 가을에 또 지어야 돼요. 그럼 또 1년 버티면 또 무너져요. 또 세워야 돼요. 왜인가요? 돌 세우면 그 사이에다 시멘트 발랐어야 되는데 시멘트가 없으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시멘트를 안 사주니까 그냥 돌로만 지은 거예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 막내가 벽돌 가지고만 지었으면 늑대가 바디 체크했을 때 넘어갔을걸요? 늑대가 부딪혔을 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랑 그 책을 봤던 기억에 이 그림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아기 돼지, 막내 돼지가 한 손에는 이렇게 뭘 들고 한 손에는 그 미장하듯이, 미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일본 말인가요? 그 시멘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 그 그림이 기억이 나요.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또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성도의 교제는 벽돌 사이에 있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성도는 각자 서서 교회를 이루는데 성도만 있는 교회는 무너지기 쉬워요. 성도만 있는 교회는 무너지기 쉬워요. 근데 성도가 서로 다른 성도와 끈끈하게 묶여져 있으면, 시멘트로 묶여져 있으면 늑대가 와서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늑대가 와서 아무리 그 벽을 쳐도, 늑대가 와서 그 어떤 짓을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사랑교회에 성도 간의 사랑의 끈끈한 시멘트와 같은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사명 받으셨나요? 하나님께 사명 받으셨나요? 다시 물을게요. 구원 받으셨나요? 네, 구원에서는 아멘이 더 크게 나오네요. 구원 받으셨으면 사명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 사명 안 받은 구원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사역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어떤 애는 뭐 찬양 드리는 걸로, 어떤 애는 연주하는 걸로, 뭐 교회 청소하는 걸로, 식사 봉사하는 걸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찾아야 되고 찾은 사명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제가 덮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게 각 지체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그 몸을, 교회를 자라게 했다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 사명 속에서, 성도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사명 속에서 이 교회가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선생님, 맹장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저는 맹장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맹장 있어도 사나요? 맹장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몸에. 편도선.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릴 때 그 편도선이 남들보다 조금 크다 그러면은 어릴 때 이미 이비인후과에서 그러네요. 이거 수술하라고, 빨리 수술하라고,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잘라낸 사람들 많아요.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불편을 못 느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맹장이나 편도선이나 이런 것들은 왜 만들어 놓으셨나요? 교회에서 사명 없는 사람들한테 핑계대라고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나는 맹장 같아요. 나는 편도선 같아요. 나는 일 안 해도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발견된 게요. 그 맹장도 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장에서 그 맹장이라 그러면 맹장 끝에 있는 그 촉수 같은 걸 이제 잘라내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거기에서 이 대장에서 기능하는 박테리아, 그 소화시키고 분해하고 이런 박테리아 있죠? 그 박테리아가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되는 박테리아 중에서 병원균, 콜레라를 멸종시키는, 콜레라를 박멸시키는 그러한 박테리아가 이 맹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콜레라에 안 걸린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맹장이 있으면 콜레라 이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필요하답니다. 편도선이요? 우리 편도선이 이제 감기 걸리고 그러면 많이 붓고 이제 힘들고 목 아프고 하니까 잘라내는 거잖아요. 반대래요, 반대. 이게 임파선 역할을 하는데 편도선이 없으면 편도선이 있으면 감기가 걸린 이후에는 아프지만 편도선이 없으면 오히려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도 호흡기 질환이죠. 예. 편도선 뭐 뗀 거 다시 붙일 수는 없으니 할 수 없지만 편도선 있는 거 굳이 떼어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느라 그렇게 고생하는데 필요 없는데 그거 편도선 떼고 맹장 떼고 하면은 그거 해도 몇백 그램 나갈 것 같은데 굳이 그거 못하러 만들어 놓으셨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모두 다 쓸데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쓸데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쓸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반드시 필요한 사명을 찾고 그 사명 가운데 헌신하며 그 사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모여 교제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빨리 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바쁜 일이 있다고 서둘러 가지 마시고 교회에 작은 일, 교제, 식사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의 성도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찬송가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 천사도 흠모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거 버리지 마시고 그 사명과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돼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성도의 교제는 사랑이 있어야 완성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죠? 목동사랑교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남녀의 성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예의 예절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편가름이었어요. 편가름. 분당. 편가름. 그래서 4개로 편을 나눴죠. 기억하시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편가름을 했어요. 서로 잘났다고. 게바는 누구예요? 페드로. 아볼로는요? 아볼로는 뭐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이 심었고 나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기억나시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가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게 아볼로예요. 뭐 바울 또 그리스도 설명할 필요 없죠.
이분들이 이 훌륭한 네 분이 서로 나눠서 서로 잘남을 겨루어라라고 가르쳤을까요? 이 거룩한 이름을 왜 그렇게 편가르는 데 사용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요. 에베소 교회의 이 예배는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예배가 웃기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목사가 했는데 그럴 정도예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성만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큰 소리 기도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백성만 집사님 미쳤다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막 기도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쟤네 기도하네? 우리 질 수 없지. 이쪽에서 개바파가 그랬으니까 아볼로파가 우리는 예언을 한다. 예언으로 막 떠들어요. 그럼 저쪽에서 바울파가 예언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파만 남았죠. 뭐 할까? 우린 뭐 해야 되지? 에이, 찬송이나 하자.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설교하고 있는데 회중들은 설교를 듣지도 않고 방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찬송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예배 아닌 예배죠. 이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나의 은사가 더 높다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해답으로 내민 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옆구리만 쭉 찌르면 나와야 돼요. 뭐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방언, 그리고 예언,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혜, 그리고 믿음, 이거 사랑 없으면 다 쓰레기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어? 사랑이 없는 곳에는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단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이 13장 13절에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크나큰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뭘로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생기나요? 사랑이 가만히 있으면 생겨요? 가만히 있는데 사랑이 생기면은 사랑을 안 할 사람이 없죠. 사랑은 노력해야 돼요. 사랑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찬양 알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피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성도의 교제를 해야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결국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해야 된다. 목동사랑교회의 이름처럼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지체, 온 교회가 지체 때문에, 지체가 서로 사랑해서 성도의 규제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사명의 분량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점점 자라나고 완성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목동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정말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귀한 성도의 규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확인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생성된 사랑을 확인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규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규제를 행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반드시 이 목동사랑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공하고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규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합당한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참고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가 교만하여 누군가를 무시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여 내가 마음을 쓰지 못해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삶을, 귀한 성도의 규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목동사랑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규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규제를 행하겠습니다. 다짐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